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66편 1절, 4절, 5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혹시 먼 외국에서 임시 거주를 하시거나 체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여행으로 다른 나라를 짧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 혹은 몇 년간 시민권이나 국적 없이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혹은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대륙에서 연고지도 지인도 없이 지내보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쉽고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당한 국민이 아닌 상태로 다른 곳에 머무른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손님일 뿐이며 나쁘게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고 언제쯤 내가 내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생활은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왜 살기 좋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타국에 가서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황은 피하려 합니다. 결국 어느 나라의 외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며 아무런 생각이나 이유 없이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는 베드로전서의 가장 첫 부분은 오늘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발족하던 시기에도 그와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며 구원의 소망 속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정하게 지칭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진정으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자의 정체성이란 결코 이 땅에서 쉽고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첫 부분을 신자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 알려주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흩어진 거류자이며 이방인인 신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흩어진 거류자이며 이방인인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12제자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람은 베드로일지 모릅니다. 그는 다혈질이었으며 말이 앞섰으며 어리석었으며 연약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 안에서 신중해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고 지혜로워졌으며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강건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로마의 박해에 의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러한 소망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이 편지는 그 시작부터 신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첫 부분에 대해 나눌 때 다룬 바가 있듯이 이 당시 편지의 서두에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힌 후에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린 후 인사를 나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그는 어쩌면 수많은 수식어로 자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 제자들을 대표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고백한 사람,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끈 설교자와 같은 수식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임으로 이 편지를 받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게 하고 자신을 존경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밝힙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도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의 뜻을 전하며 그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외교관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그의 뜻대로 그 나라의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란 그들의 주인인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함으로써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섬기는 자이며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므로 지금 기록하고 전달하는 편지 역시도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이 담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인도받은 대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신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사도는 이제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의 이름 가운데 몇몇 곳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통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는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오늘날로는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흑해의 남쪽 연안 지역에 비두니아와 본도가 존재하며 그보다 더 아래에는 소아시아라고 흔히들 불리는 아시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 중 몇몇 지역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기도 하며, 비두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가 방문하고자 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찾아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로마에 속한 곳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한 장소에도 사도들을 통해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으며, 그곳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들은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러한 수신자들을 언급하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수신자를 기록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서신서들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다음과 같이 그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또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거나 형제들에게, 그것보다 더 간략하게 어느 지역의 교회에 보낸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시작은 그와 다릅니다. 이는 이제 자신의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외적인 상황을 똑바로 가리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었지만, 이를 원문의 의미를 바르게 살려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거류민이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자들 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받는 성도들은 어쩌면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어떠한 감정이 가장 먼저 들겠습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거나 반가움을 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런 말을 시작부터 하냐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를 생각한다면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 역시 허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문구로 서신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받을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바르게 표현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눈을 돌리고 얼버무리는 대신 그들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류하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설교에서 우리가 이를 나누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의 설교에서 여러분은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거류하러 갔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거류하다는 표현은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고 자란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것을 기리며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임시 거주 비자를 받아 머무르거나 체류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결코 쉽거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본국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를 찾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결코 부유할 수 없었으며 다양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이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베드로는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분명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는 그러한 유대인들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눈 사도행전 2장에는 그처럼 다른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할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전하였으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그러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그러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지역에 와서 외인으로 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 서신의 내용을 살펴볼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방인 출신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뜻에 따라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삶은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장소들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통해 소아시아 지방의 신자들, 특별히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인내하며 살아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국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박해와 차별, 멸시가 이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일단 편하고 자신의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육체의 본성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 상황을 외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은 분명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중세의 수도사들과 같이 고행과 가난 그 자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신자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좁고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향하는 곳이 진리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길이라면 우리는 비록 힘겹고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며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서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것이 남의 일 같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1세기 로마의 지배지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점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박해를 받지 않고 있으며 한 나라의 정당한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정부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법들을 폐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들을 제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신자를 바라보며 멸시와 조롱을 하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해와 이와 같은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로서도 차별과 박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비록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존재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1세기 소아시아 지방의 신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소속된 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곳에 돌아갈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절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이후에 찾아올 먼 후대에 있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외인이며 거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과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며 그곳으로 돌아갈 약속의 날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 역시 소아시아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에 속하고 주님의 지체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외인과 거류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은혜를 받은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에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외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거류민이자 외인으로서 로마의 지배지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러한 약속의 위로가 존재하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육신으로서의 거류자와 이방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적은 능력이 있고 상황이 따라준다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1세기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돈을 내고 여건이 된다면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돈으로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는 원어인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다른 표현과 묶여서 위치가 바뀌고 생략된 것이 존재합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표현한 바로 뒤에 나옴으로써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진 거류자 외인으로서의 편지를 수신한 이들의 정체성을 말하기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신자들의 가장 큰 정체성, 가장 앞서 나오는 정체성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돌아갈 날을 갈망하기에 신자들의 삶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한 성도들의 가장 우선시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1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은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하나님의 택자를 표현할 때 이 택하심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알려준 것이 아니며 사도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로서의 택한 자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했으므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약속과 의무를 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를 베드로는 이어서 전달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결코 미지의 것이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의 복음이 전해질지에 대해서도 무한하신 지혜로 결정하셨으며,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며, 비록 인간이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에 저항하여 싸운다 하더라도 결코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결코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며 자신의 뜻대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아시기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며 예지된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언약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 역시도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또한 거룩해야 하며 그분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백성들은 중생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자들이 세상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동일하게 육의 몸을 지녔으며 동일하게 죄 속에서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분리되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이유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한 십자가의 공효를 받게 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세례에 대한 교리문답 설교를 나눔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베풀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편지를 받을 신자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었건 이방인이었건 이제는 관계없이 그러한 죄 용서가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한정하여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에 가리키던 모든 약속들과 요구들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베드로는 편지의 서원을 다음과 같이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받는 이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서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느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그저 힘들고 어렵기만 한데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그것이 힘이 되거나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담을 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비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소망이 존재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지금 마주하는 현실이 괴롭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분명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를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사는 이제 의미 없는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견딤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주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역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을 거류민과 외인으로 바라보며 차별하며 박해할 것입니다. 그 상황은 분명 변하지 않으며 그러한 박해는 베드로의 편지가 도착한 이후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신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으며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역시도 이 편지를 쓴 몇 년 후 로마의 박해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현실이 그들의 소망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은혜를 받았으며 새 언약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평강과 은혜라는 것이 그들 밖에 있는 그들이 결코 볼 수 없는 먼 얘기가 아니었으며 그들 안에 이미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믿음이 성장함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경험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기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한 모욕과 박해 그 자체가 기뻐할 만한 것이며 즐거워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따름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분명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았으며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 찾아올 수많은 신자들 역시 이러한 박해를 받았기에 모든 신자들은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 우리를 가장 잘 드러내며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광주 시민, 회사의 사원, 학교의 학생,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이와 같은 다채로운 방법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정체성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요약하여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외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육체와 영의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기에, 동시에 세상에 속하려 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에서 외인으로서, 거류자로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며,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이러한 정체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미나 남미에서 산다 하더라도, 호주나 유럽, 혹은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분명한 영광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으며, 여러분의 삶이었으며, 그들의 정체성이며 우리들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